말씀을 배운 자,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스펙도 그동안 열심히 잘 쌓아뒀고 또 정장도 최대한 비싼 걸로 이제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면접 때 나올 예상 질문 같은 것들도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제 숙지하면서 회사 면접장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만 바닥에 걸레질하던 한 나이든 청소부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기분이 너무 상한 나머지 그 청소부를 무시하는 태도로 크게 나무랐습니다. 당신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청소부 주제, 당신 걸레방울이 내 옷에 튀면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한참 그 청소부를 향해 소리치고는 면접장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시작되었고 한참 순조롭게 잘 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쪽에서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회장이 직접 면접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회장의 얼굴을 본 남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회장이 방금 전에 자기가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치고 무시한 그 청소부였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이 남자는 이후에 회사에 붙지 못하고 다시는 그 회사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곤 하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나온 남자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 한 인물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죠.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이후의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서 없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자 보다 못한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나서 예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60절과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요.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양옆에 35명씩 이렇게 70명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유대 민족 최고의 재판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의장이죠. 지금의 판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격인 가야바가 60절에 나와 있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신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증인들의 말이 전부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심판할 명분을 찾지 못했으니 자기가 당사자이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는 심산인 것이죠. 가야바는 예수님께 저 증언들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유지하셨으면요,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시킬 명분을 얻지 못해 예수님을 죽이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61절에도 나와 있죠.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말을 예수님도 사용하시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자라는 표현도 쓰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건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건데요. 제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2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돌아오는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아들이고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는 이 정체를 밝혔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분노였죠.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정죄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은요,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민족 최고의 종교 지도자 직분입니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다른 유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찾아오길 원한 것이었죠. 하지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형시키려 하는 것이죠. 정말로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평생을 말씀을 읽으며 살았지만은
정작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대제사장도 이런 어리석은 일을 보였는데 어쩌면 이 가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가야바는요,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드러내셨을 때 가장 먼저 엎드려서 경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시골 출신의 평범한 목수로 보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그 말씀에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살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가야바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읽고 접하고 듣고 있죠. 하지만 말씀을 그저 알고 있기만 한다면은 정작 말씀이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요, 영화 초반에도 오늘 본문의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제임스 카비젤의 연기가 되게 인상 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은 재판받는 예수님의 표정이 그 연기할 때 그 표정이 힘들어서 막 끙끙대는 표정이 아니고요, 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재판을 받게 돼서 억울해하거나 화나는 표정도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짓냐면요, 긍휼해 하시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장면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저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조차 긍휼하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며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시죠.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늦게라도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요,
이 시간 드렸던 권면 두 가지를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었는지, 혹 내가 가야바처럼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진리를 거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겠습니다.